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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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지난주에 본 창세기 3장과 또 아담 이브의 범죄 사건을 보면은 우리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위기에 빠지면은 상대 쪽에게 핑계를 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조상 탓을 하기 위해서 원죄 교리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1장 29절에 보면은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라는 말씀이 나오고, 에스겔 선지자도 18장 2절에서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합니다. 즉 부모의 조상의 죄와 잘못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약에 와서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 가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하나 자신의 죄 때문에 범죄하고 유혹받고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개인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지 우리 부모의 조상의 또 아담 이브의 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내가 어쩌다가 저런 놈을 남편으로 만나서 뭐 이런 소리를 하기도 하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마누라로 만나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 말을 앞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나의 잘못과 나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 남에게 핑계대는 것을 이 창세기 3장은 아담 이브의 죄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지요. 물론 살다가 보면 불평불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재벌 2세들에 비해서 우리는 출발선에서 벌써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회적 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되기를 촉구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절망할 시간에 한 번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나 살면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 탓, 조상 탓, 대통령 탓 할 게 아니라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한 번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건강한 우리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을 2회에 걸쳐서 봤는데 오늘 세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본 것처럼 범죄한 후에 아담과 이브는 숨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처벌하러 오시기 전에 먼저 구원자로 바람 가운데 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자초지정을 물어보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자 구원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주님은 이제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 얘기가 오늘 읽었던 14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어떻게 대하시는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아담에게 내려진 판결부터 살펴보십시다. 우리 1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여기 보면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17절 중간에 보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미안하게도 땅이, 지구가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 결과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피조물과 세상 모두가 고통을 받고 그들도 구원을 어느 날 받기를 이 땅도 지구도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어느 날 우리 인간들과 함께 구원받을 그 소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뭐 화재와 가뭄으로
지구도 다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그런데 땅은 저주를 받았지만은 아담에게는 저주가 퍼부어지지 않아요. 그냥 처벌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그럼 아담이 받은 형벌이 뭡니까? 이전에는 언제라도 먹을 수 있었던 동산에 수많은 과실 공급이 이제 끊기고 그들이 수고를 해야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지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밭의 소산을 그냥 먹을 수 있지 않고 과실을 그냥 먹을 수 없어요. 물론 노동과 땀 흘림을 통해서 수확하는 것에는 여전히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건 없이 베풀어지던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으로 살던 삶과 대비되는 한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살 수 있게 된 삶의 대조입니다. 왜냐하면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처럼 이제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땅은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를 해도 종종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 표현이지요. 아담이 죄로 인해서 축복된 환경을 망쳐버리자 땅의 선물을 누리던 복된 삶에서 이제 땀 흘려야 얻어내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남자의 죄가 땅에 대한 저주의 원인이 되자 이제 땅은 인간의 땀 흘림에 따라서 소산을 내주는 아담의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라 마치 적처럼 여겨질 정도로 아담을 지치게 만들고 고통을 겪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때 아담이 범했던 죄는 먹은 죄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처벌이 뭡니까? 먹는 것에 대한 거예요. 먹을 것을 그렇다고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굶겨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먹을 수는 있는데 그 과정이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은혜로 주어지던 것이 이제는 평생 수고와 땀 흘림이 있어야지 먹을 수 있게 바뀐 겁니다. 사실 남자에게 먹을 것을 수확해가지고 가족을 돌보는 것은 가장 보람되고 축복된 일이며 최고의 성취 지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수고가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일하고 섬기는 것이 죄에 따른 저주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일과 섬김에 어려움이 수반된 것뿐이죠. 그런데 아담의 잘못을 지적하는 표현 중에 17절에 보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한테 여자 말, 특히 부인 말을 잘 들어야지 성공하고 나이 들어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들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 있다는 거예요. 즉 17절은 아내 말을 존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제는 한 가장으로서 아담이 리더십 없이 여자가 시키는 대로 생각 없이 행동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가정 공동체의 리더로서 자신이 할 행동이 자신과 가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지 않은 리더로서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따른 잘못이지요. 이런 아담에 대한 처형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지었지만 그래서 그 이름이 아담이에요. 흙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백자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존재를 빚으셨는데 이제 죄의 형벌은 뭐냐면 죽음, 즉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첫 공동체의 대표로 하나님의 죽음의 선고를 직접 받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만일 그들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은 인간은 혹시 죽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는 것은 본문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아담의 죽음은 또한 땅을 가는 수고에서 해방을 의미한다는 일부 구약학자들의 멋진 주장에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은 아담의 죄에 대한 차별로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맥 속의 일기이지 죽음이 수고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생각은 멋진 해석이기는 하지만은 적절한 설명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남자들이 힘겨운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고 여기서 해방받고 싶어서 자살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본문이 말하려고 한 주된 의도는 이 범죄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남자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를 일깨워 주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을 보면서 뱀을 탓하고 여자를 탓하고 남자에게 바보 같다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남자는 주범 여자의 꼬임에 넘어간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입니다. N번방 사건처럼 디지털 범죄의 경우 동영상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람뿐 아니라 보유한 자와 그런 사이트를 방치한 포털도 공범으로 여겨서 처리법을 만들려고 하자 그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자처럼 행세를 하는데 공범임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모두 돈과 욕망을 위해서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또한 이 마누라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고 아담의 형을 낮춰주기 바라고 싶겠지만은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주범이 아니니까 정상 참작을 기대하겠지만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각자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담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먼저 세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이 커서 하나님께서 처벌하신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여러모로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겪는 고통은 한 개인의 죄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환경적 재앙도 따지고 보면은 인간 개개인의 욕심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의 대부분은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은 거고 그런 내 탐욕이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 변종 바이러스 전염증인 이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며 책임 전가를 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누군가의 야욕과 욕심에 따른 어떤 과실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아이러니는 뭐냐면은 유럽에서 가장 전염병이 심해가지고 이동 금지령까지 내린 이태리, 특히 이제 베네치아 같은 곳은 관광객으로 허덕이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게 되자 여러 곳에 해초가 생기고 물고기가 돌아오고 자연이 숨쉬며 환경이 세계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과 자연은 이미 하나로 연계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든지 누가 죄를 지면 전부 나비 효과처럼 연결되어서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도 전염병입니다. 한 가정 공동체 가장으로 아담은 죄로 인해서 땅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 결과로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될 경작자로서 평생 고생을 하게 됐는데 이게 바로 죄의 상호성이에요. 죄는 나에게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람은 물론 자연까지 전부 고통을 받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가장으로서의 잘못된 결정은 자신과 주변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하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자로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나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책임 있는 삶, 주의 깊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대표로서 리더십을 상실하고 그저 여자가 시키는 대로 생각 없이 그냥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지만은 사실 그 전에 그렇게 범죄하게 한 여자 이브에 대한 처벌이 앞서 있었어요. 그게 16절입니다. 그게 먼저 있었어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가 먼저 뱀의 유혹에 미혹되고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선악과를 먹어서 공범이 되게 한 주범이기 때문에 이런 엄중한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처럼 남편과 서로 평등과 자율의 관계 속에서 살았지만은 이제 남편의 질서 아래 들어가고 또한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됐어요. 여자의 범죄에 대한 형벌은 평생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역할인 출산과 남편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여자가 이런 죄로 인해서 불임의 저주를 당하거나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처벌을 받지만은 당장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담과 이브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겪은 거예요. 다만 남자의 일과 수학에서 기쁨과 즐거움 대신 고통이 수반되듯이, 땀 흘림과 고통이 수반되듯이 여자의 가장 큰 성취점인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에 고통이 따르게 됐어요. 조심해야 할 것은 여기서도 여자가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는 그 가운데 고통이 있는 것도 죄에 대한 저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자세히 보시면은 땅과 뱀은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아담과 이브에게는 저주가 선포되지 않아요. 이브에게 주어진 형벌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끊임없이 원하고 사모하고 또한 지배받는 것으로 변했다는 사실뿐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평생 원하게 되는데 이 원한다라는 단어는 원 의미는 욕망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외에 두 군데에서만 더 쓰이는 특별한 단어인데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죄가 가인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삼키려는 상태를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쓰이고 아가서에서 남자를 성적으로 원하는 여자가 원하는 것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여자들한테 가장 괴로운 것은 뭐냐면 짝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원하고 사모하는데 상대가 내 마음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거절하자 그 결과로 가인이 분노로 들끓어가지고 이 죄악의 범죄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건을 다루면서 성경은 가인이 죄의 욕망을 지배하고 통제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자도 그와 똑같은 증상으로 남자를 대할 때 원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들끓고 그것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도 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평생 남자를 원하면서 살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를 향한 여자의 이러한 원함, 욕망은 아기를 갖기 위해서라고 부연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남자를 향한 성적 욕망으로 여겨왔어요. 하지만 남편에 대한 정서적인, 경제적인 의존과 갈망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자들은 남자를 향한 욕망 때문에 자신을 착취하도록 내주기도 하고 잘못된 속박에 매이기도 합니다. 또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이용해서 남자를 움직이려고 했던 죄의 결과로 결국 남자의 다스림 속에서 사는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특히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여권이 신장되고 사회적 경제적 힘을 여자들이 갖게 되자 성경이 말하는 이런 창조의 질서나 남자의 다스림이라는 하나님의 처분을 고리타분한 가부장적 문화의 산물이라고 여기고 거부하면서 또다시 남자를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가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자 갖게 된 힘으로 이 질서를 뒤집으려는 시도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다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그 이후로 학교에서는 교수를 향해서, 학교를 향해서, 사회와 교회 공동체에서도 윗사람과 스승과 목회자의 질서와 권위에 도전하고 모욕하고 짓밟으려는 일들이 계속되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갈등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브에 내린 하나님의 처벌을 통해서 우리는 통제되지 않는 도를 넘는 원함은 오히려 통제를 당하고 다스림을 받는 결과를 얻게 됨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평등은 파괴됐고 여자가 남자를 통제하려는 욕구는 오히려 남자의 지배관계로 되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는 이것을 욕망의 굴절로 인한 갈등의 삶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로부터 육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독립될 때 풀려난다라고 세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자가 경제력을 갖고 민주화가 되고 어떤 힘을 가진다고 해결되는 사회적 문제로 이것을 단순화시키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지금 점점 힘을 갖게 됨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욕망대로 안 되면은, 즉 여자 마음대로 남자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되면은, 이전에 남자가 여자한테 그랬듯이 여자도 자신이 갖게 된 힘으로 남자를 파괴하려고 듭니다. 그런 죄성에 젖은 여자가 나는 부모도 선생도 어떤 사람도 목사와도 싸워서 지지 않는다는 호기로 싸우자고 나올 때 사회와 교회 공동체는 깨지는 겁니다. 신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그 이하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해결책은 남녀 모두 서로가, 남자는 여자에게 복종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고 서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도 여자가 남자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지만 남편에게 가혹하게 대하지 말고 사랑과 보호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주 안에서 회복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반면 우리가 겪는 모든 갈등의 원인은 2부의 죄에서 보듯이 상대를 내 맘대로 지배하려는 탐욕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불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은 이처럼 상대를 장악하려는 이 죄의 파괴적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주님은 그에 대한 심판으로 창조 질서를 재확인하면서 남자의 지도자 역할인 다스림 아래로 여자가 들어가라고 선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멋진 부분입니다. 여자의 형벌처럼 보인 이 출산을 통해서 인간 남자 여자가 모두가 구원을 받게 돼요. 비록 아담 가정의 타락이 여자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기회를 여자에게 주셨어요. 아담뿐만 아니라 여자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당장 사형을 당해야 했지만 자비와 긍휼로 그것을 유보해 주시고, 죽음 심판 선언은 아담에게만 주고 여자한테는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여자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 새로운 생명을 낳음으로 자신의 죄의 결과로부터 그리고 가족 공동체 모두를 해방시키고 구원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주는 소망이에요. 그렇지만 간과하면 안 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죄와 불순종을 그냥 놔두거나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내려진 심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 가장 힘들게 되는 것이었어요. 혹자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심판을 내리고 처벌을 할 수 있냐고 합니다. 그들은 매우 세속적인 사랑, 인간적 사랑을 성경의 사랑으로 대체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계시록을 보면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세속적 사랑은 죄와 잘못에 대해서도 눈 감아주고 덮어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교훈, 반역과 질서의 도전은 대가를 치르게 되니 조심하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반역하고 질서에 도전하는 것은 대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에게 내려진 벌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뱀에게는 14절에서 보듯이 다른 방식으로 대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아담과 이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름을 부르고 물으셨어요. 구원자로 다가오시면서 물으셨어요. 그런데 뱀에게는 애초에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뱀에게는 즉시 심판이, 저주가 선언됩니다. 뱀은 교활한 짐승이라고 앞에서 말했는데 그 교활하다, 간교하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아룸이라는 히브리어예요. 뱀은 아룸이라고 했는데 간교하다 했는데 이제 뱀은
저주 아루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언어, 워드플레이라는 거예요. 이 간교한 교활한 아rum은 아루 저주를 받게 된다. 뱀은 아담과 이브를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으니까 뱀에게 내려진 처벌은 평생 흙을 먹고 살게 하는 겁니다. 흙을 먹는다는 것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한 죄의 대가예요. 물론 뱀은 흙을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러나 흙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적 상징적 비유 표현인데 이 창세기가 전부 문자적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상징적인 건데 시편 72편 9절을 보시면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이 흙이에요. 흙, 먼지, 티끌 같은 단어입니다. 티끌을 핥을 것이며, 그러니까 흙을 먹는다는 것은 수치를 당하고 처벌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보면 죽음의 순간에 지하세계를 이제 묘사하는 게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것은 빛이 없고 흙이 빵인, 흙을 음식으로 먹는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당시 사람은 뱀에게 흙을 먹게 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것은 저주와 심판과 지옥이라는 것을 딱 알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만 이제 그런 배경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뱀에게 지금 저주를 내렸다고 모든 파충류에게 한 게 아니라 뱀이란 동물로 대표된 사탄에 대한 그러한 저주인 것입니다. 이처럼 남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됐고 뱀은 흙을 먹게 되므로 뱀의 그 범죄에 대한 추억은 이제 영속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뱀을 향한 심판과 저주는 15절에서 한 가지 더 계속 이어집니다.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15절에 보면은 뱀과 여자가 서로를 상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인류와 뱀 사이에 계속되는 상호적 적대감이 굉장히 오래가고 지속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자가 뱀의 유혹을 통해서 타락해서 억울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을 패배시킴으로써 갚아주십니다. 여자와 그래서 여자의 후손하고 이 뱀 사이의 적대관계는 최종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이 영원한 파멸의 처분을 받게 될 때 끝날 겁니다. 뱀과 여자, 사탄과 인류의 관계는 이처럼 원수관계이고 그 둘 간의 싸움은 생사를 건 전쟁이 되어서 요한계시록 12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까지 짐승과 여자의 싸움이 계속 연결돼서 묘사돼요. 그래서 15절에는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상하게 하다라고 굉장히 무던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히브리어 슈프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적을 타격하는, 공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전쟁 용어예요. 다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타격하는 것은 치명적이지만 뱀은 여자 후손의 발 뒤꿈치만 상하게 할 뿐이지 그것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번역된 제라라는 C라는 단어예요. 이분은 범죄에서 처벌을 받지만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셨던 복이 이어지고 축복은 성취될 겁니다. C에 대한 소망은 비록 아담, 하와 부부를 통해서 낳은 자손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낳은 아들들이 카인과 아벨인데 사탄에 의해서 그게 파괴돼요. 그래서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C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다른 C,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상해를 입히지만은 결국 메시아가 사탄을 짓밟고 이기는 것을 지금 15절이 가르쳐 준다. 이런 이해 속에서 옛날부터 이 보수적인 교회는 이 구절을 해석상의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걸 복음의 원형,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불러왔어요. 물론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적들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짓밟고
다스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후손이라는 게 즉각적인 건지 뭔 후손인지 이게 단수냐 복수냐 뭐 여러 가지 학자들 읽어가지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또 해석에 그런 식으로만 받아들이기 어려움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구절이 이 지금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한테는 굉장히 특별하게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특히. 왜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이 하나님의 저주 부분 때문인데 이집트 파라오의 그 파라오의 왕관에 새겨진 게 뭐냐면은 뱀입니다. 지팡이도 왕의 홀이 뱀이에요. 코브라처럼 우리가 그 뱀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노예로 우습게 여겼던 히브리 여자 요게벳의 아들이었던 모세에 의해서 파라오가 짓밟혔거든요. 패배했거든요. 타격을 입었거든요. 이 사실을 경험했던 모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내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마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모세에게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고 감격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아담과 이브를 타락하게 유혹한 뱀에게는 죄의 징벌이 저주가 분명하게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파괴적 결과와 함께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남을 미혹한 존재는, 남을 넘어지게 만든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이든 사탄이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남을 미혹한 존재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힘들게 하고 죄짓게 하고 괴롭히고 파괴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지금 멀쩡히 살아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 본문은 바로 앞에 인류의 첫 범죄 사건 기록이 나오는데 그거의 역수로 지금 우리 본문이 사실 만들어진 거예요. 범죄의 원인과 책임 순서에 따라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14, 15절에 보면 뱀의 죄의 결과가 이렇게 여자의 후손한테 패배당하는 것으로 묘사돼요. 그 다음 16절을 보시면은 여자에게 주어진 뱀으로 인해서 여자가 이제 미혹되지만 또 남편을 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출산의 고통과 남자의 갈등에서 남자한테 패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17절부터 19절까지 남자에게 내려진 형벌은 일과 땀 흘림에 대한 그런 수고와 고통이죠. 이건 뭐냐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받게 된 땅과의 갈등에서 땅에게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뱀도 여자도 남자도 전부 패배를 하게 되는데 범죄한 자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의문의 일패가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불순종의 죄의 대가로 예고되었던 것들이에요. 다만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 또한 어떤 공동체 앞에서 우리는 범죄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돌이킬 기회를 놓치면 그 결과는 뭐예요? 여자를 들쑤신 뱀은 여자의 지배를 받게 되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도전한 여자는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되고 남자, 여자, 사탄 모두 다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심판 아래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처벌을 받지만은 저주를 받지는 않는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남자는 비록 땀 흘리고 수고는 해야 될지언정 굶어 죽게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여자도 고통 가운데 출산을 하고 남자를 평생 그렇게 원하면서 살게 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게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심판자의 하나님의 심판 속에 남겨진 소망의 빛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 말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우신 분이고 얼마나 심판자로만 보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정말 구원자로 다가오시면서 잘못했을 때 돌이키기만 하면은 다시 회복시키려고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는지 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창세기 3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다 같이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